같이 찬송가 26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리.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같이 교동문 6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나약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 저희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힘있게 일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또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목을 꼭 붙들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가는가 했더니 이제는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한번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재앙들이 빨리 끝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성시키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그런 것들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제단들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제단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산예등불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비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듣는 모든 귀들이 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득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함께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32편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처음에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참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정말로 생명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린 그러한 마름, 그러한 가뭄, 그런 영적인 가뭄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놓게 되어지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말씀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목자에, 또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떼들을 목자가 매일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계속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그 양들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양들을 부를 때 양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죠. 요즘에는 뭐 그 반려견들이 뭐 천만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의 음성,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계속 막 짖어대지요. 막 싸우듯이 막 짖어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부를 때는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면서 우는 거죠. 또 어떤 강아지들은 신기하게도 그 주인의 차 소리까지 안답니다. 저 멀리서 주인의 차가 오면 강아지들이 그렇게 반갑게 집안에서 막 뛰고 꼬리를 흔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아지들도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딱 드리면 제가 여보세요 하기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유기창 목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저인 걸 아시는 거예요. 또 가끔은 제 친구나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보세요 하면 누군가? 이렇게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해요. 음성만 듣고도 누군지 아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또 그만큼 그 음성을 많이 들었고
그만큼 그 음성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딱 전화하셔서 유기창 목사, 김 집사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교제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올 수 있죠.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을 놓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수학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싫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과목은 영락없이 낙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지면 학업에도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죠. 관계가 잘 되어지고 관계 설정이 잘 되어지면 정말 무엇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관계 설정이 잘 안 되어지면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져.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목사와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관계 설정이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 이게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는 참 기뻤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든가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마치 어린아이가 시장에 가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막 시장을 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밀려서 엄마의 손을 놓쳤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파라마타에서 12월 31일 날 불꽃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불꽃 축제 공원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불꽃을 보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영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영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정말 그런 기분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일반적인 당황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이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가지 않을 때 정말로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한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나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10여 년 치매 걸린 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이나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너 10년 동안 참 수고했다. 이제는 내 부모를 제주도에 가서 버리고 와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영감,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는 어디에도 부모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부모를 잘 섬기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이 성경 66권에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큰 그림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아이들이 밤에 많이 울지요. 재워놓으면 울고 재워놓으면 울고, 그래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소리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12시에 잠이 듭니다. 부부가, 아빠와 엄마가 잠이 들어요.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되면 아이가 깨서 막 응애응애 웁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날까요? 엄마가 일어날까요? 아빠가 일어날까요? 예, 엄마가 일어날 겁니다. 엄마가. 왜? 온 정신이 아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아빠는 그걸 못 들어요. 아빠는 그냥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런데 엄마는 일어나요. 어떻게 듣고 그걸 일어나? 그리고 아기에게 가는 거죠. 왜? 모든 정신이 아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때로는 아빠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여보, 쟤 울어. 엄마를 깨워서 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면 세밀한 소리까지 들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 그 깨달음이 이 말씀과 비추어서 틀리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교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화를. 여러분, 대화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줄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만 계속합니다. 내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것이 대화입니까? 그건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는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것을 들으려고 할 때 대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얘기만 계속합니다. 내 얘기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창피해서 나 교회 못 다녀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부도나면 안 됩니다. 사업 부도나면 제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만데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인형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신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또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꿈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을 찾는 것,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부부가 잘 살아가려면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라면을 함께 먹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정일 수 있겠죠. 때로는 나는 떡볶이를 싫어하는데 아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떡볶이를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것이 배려고 인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부부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싸울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전쟁일 겁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찍어도 될 정도로 아마 전쟁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것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주인이 암소를 데리고 밭에 가려고 이랴이랴 하는데 암소가 버티는 겁니다. 안 가려고 버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이들 서울대학교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꼭 당첨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셔야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것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한번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조금 양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가나안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야, 그랬더니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야, 큰일 났다.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할까?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멀지 않지만 곰팡이 핀 빵, 낡아 빠진 옷들, 신발들을 신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새 빵이었고 새 옷이었는데 우리가 오는 동안에 너무 먼 곳에서 와가지고 빵은 다 곰팡이가 폈고 의복은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린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합시다. 우리랑 친구합시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맺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 기브온 민족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과 19절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문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볼 때,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으라고 여러분들의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을 적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지 뮬러는 큰 고아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고아원 앞에 빵자루가 있었다고 조지 뮬러는 고백합니다. 내일 당장 석탄이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 헌금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5만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번이나. 그런데 그런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수년에 걸쳐서 또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대면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대면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원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원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카운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장소 사용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코로나19에 대한 뭐 이렇게 그 대응 플랜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플랜을 냈더니 교육을 받으러 오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면 아마 이제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모양입니다. 뭐 그 이후에 다른 스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번째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주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보좌를 활짝 여셔서 그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그 가정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놀라운 기적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